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건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감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공급받듯 우리도 그렇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건 아닙니까?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순간들을 기억해내고 오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두툼한 헌금 봉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해내고 마음 깊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길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미 지난 주일 주보 사이에 추수감사헌금 빈 봉투가 끼어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추수감사헌금을 잊어서 복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까 봐 염려해서 배려하는 차원이었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겠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 감사 내용을 돈으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얼마의 추수감사 헌금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본질으로한 말로 답을 할 것입니다. 아니, 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담긴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사헌금 봉투에 담은 여러분의 감사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게 있기는 한 것입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넘치는 헌금이 아닌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과 엘림을 지나면서 행군한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홍해에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백성은 찬송했지만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감사한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달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이라면 이젠 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고 차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2달 반 만에 또다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고기를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게 그냥 두지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배부르게 떡을 먹으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인데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물론 2달 반이나 제대로 된 다른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최소한의 빵만 구워서 매일 3~3끼를 먹으면 질리기도 할 겁니다. 광야에서 빵 굽는 모습을 AI에 부탁했더니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역시 엉성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고 색다른 음식도 먹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죠.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게 그냥 두지 왜 뭐 하려고 이곳까지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는 원망은 너무나도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거둬서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는 규칙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규칙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비처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통해서 만물이 솟아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살아갈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은혜로 매일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슬이 마른 다음 햇볕이 뜨겁기 전 백성은 일어나 밖에 나가 만나를 거둬야 합니다. 만나 거두는 모습도 AI가 그려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먹을 만나는 자기가 나가서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그걸 백성의 주방과 식탁에까지 배달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만나지만 누구든지 나가서 거두는 자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내려주는 비지만 그 빗물을 가두고 관리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만 언제나 우리가 할 일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놀고 먹으려는 것은 죄악입니다. 무의도식은 복이 아닙니다.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은 한 오멜, 즉 약 2리터, 옛날 우리 큰 뒷밥으로 하나만큼을 말합니다.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거동이 불편한 자나 어린아이의 몫은 가족 누구든 대신 거둘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몫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집에 가서 오멜로 되어보면 가족 수대로 남거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적게 거둔 사람보다는 많이, 그것도 몽땅 욕심껏 큰 그릇에 가족 모두가 다 나와서 거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남들이 거두하기 전에 우리가 재빨리 더 많이 거두자, 그렇게 아마 열심히 거두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두어 놔도 되어보면 딱 가족 숫자대로 그 양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거둔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이거나 그래서 동작이 느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 거둬가는데 열심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몽땅 쓸어가다시피 해서 남은 게 별로 없어서 겨우 조금 걷어서 이걸 어떻게 먹고 사나 그렇게 걱정하며 돌아갔을 것인데 장막에 들어가서 되어보니 신기하게도 가족 숫자에 맞는 양이 되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자는 자기 몫을 거둡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건의 노동자들의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총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몫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둔 건 몽땅 자기 몫이 아니고 나누어져야 할 수많은 다른 사람의 몫인 것인데 그렇게 나누어주지 않고 그걸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니 쌓아두니 불공평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몽땅 걷어서 쌓아두어도 자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내일 아침 안 내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몽땅 걷어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욕심으로 걷어 쌓아두는 건 곧 사라지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상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곧 상하고 벌레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하며 자신과 비교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가졌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니고 조금 가졌다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만나는 햇볕이 뜨거워지면 다 사라진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게으른 자는 거둘 수 없습니다. 햇볕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은혜 다음에는 시련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여 다가올 시련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나를 거둬야 할 시간에 거두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서 언제나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안식일 새벽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전날에 미리 거두지 않고 있다가 안식일에도 거두러 갑니다. 그러나 만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 매일 내려왔잖아. 매일 아침마다 내려왔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안 내려주겠어? 그럴 리가 없지.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이틀분을 거두다 놨더니 아침에 보니까 다 썩고 벌레나서 버렸잖아. 그런데 안식일 전날이라고 또 이틀분을 거두다 놓으면 그렇게 썩어서 벌레 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그러면 허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리석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그런 거예요.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가 뭔데? 그 모세 말이 뭐 진리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더 믿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취직했지, 그게 은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장사해서 돈 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큰 함지박을 식구마다 들고 이른 아침 광야에 나가서 온 가족이 기다려 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다리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며 일용할 양식을 얻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억지로 끌어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따위는 내팽개쳐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밤에 하는 골방 라이브를 통해서 종교 의식보다는 우리의 행동이 신앙인으로서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 따위야 안 나가면 어때? 좀 늦어도 상관없고 빼먹으면 어때?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 어느 교회에서 한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는 조건으로 주일 성수를 최우선시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고졸학력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직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 문제로 모든 직장을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그가 다니는 교회 장로, 권사 등 중직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야, 너 돈 없어서 대학도 못 갔잖아. 그리고 홀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걸 봐서라도 아무데라도 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지. 그 주일 성수하는 게 문제냐? 야, 너한테 맞는 그런 직장이 어딨어? 너 하나쯤 네가 주일학교 교사 안 해도 네가 우선 당장 찬양대 안 해도 교회는 다 돌아가. 그러니까 우선 주일 성수 거기 얽매지 말고 홀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가서 돈부터 벌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청년은 유복자로 태어나서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만리동 빈민촌에서 살았습니다. 장로 권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선은 돈을 벌고 야, 주일 성수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어리석어? 지혜롭게 판단해야지. 그렇게 다들 그 청년을 비판을 했어요. 어리석다. 그런데 그 장로와 권사들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안 지키면 어떡해. 주일날 가게 문 닫고 하루 쉬고 교회 가면 하나님은 그거 다 채워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장로와 권사들이 그 청년한테는 야, 주일 성수가 문제냐? 돈부터 벌여야지.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 그 말. 여러분이 그 청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때 담배가 나가버렸네요. 여러분이 그 청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지인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공무원 외에는 주 6일 근무라는 개념도 없고, 더군다나 주 5일 근무는 대한민국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주 5일 근무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졸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주일날 꼬박꼬박 쉬는 그런 직장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겠다고 직장을 안 가겠다고 하니 꾸중을 듣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국내의 독일 기업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느닷없이 취직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직장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청년의 믿음을 보고 이미 그 시기에 40년 전에 주 5일 근무하는 외국 회사에 이 청년을 취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어머니 권모 권사님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그 아들, 그도 아마 60대가 지금은 되었겠죠. 양모 씨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모자가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이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들의 그 후의 삶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또한 훈련하며 성장케 하십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그러므로 믿음이 어린 사람을 바르게 권면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두고 간수하며 기념하라고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건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감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추수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공급받듯 우리도 그렇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건 아닙니까?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순간들을 기억해내고 오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두툼한 헌금 봉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해내고 마음 깊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길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